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기적의 방 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만한 믿음은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길 마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치셨다.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는 완성했다. 그런 의미죠. 끝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운행되도록 하시고 들려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 이제 2번 들어가시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라가게 하시고 2번 들어가십니다. 백성은 어떤 자들이 백성이 되겠습니까? 받은 자들이죠.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건 어떤 이 기록되기를 어떤 지역으로 기록은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동물, 광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이야기식으로 해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도시를 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각 사람의 개인의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 속으로 쑥 집어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절절한 마음이 끌어넘치시니까 그 자신이 우리 속에 쑥 집어넣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성경이 여기저기 다시는 거죠.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움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하는 백부장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은 동일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중풍병으로.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기적의 방에서 살펴본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재앙을 주시는데 열병을 주시고 폐병을 주시고 문둥병을 주시고 중풍병을 주신다. 폐병도 주시고요. 이런 한재, 상한, 학재, 풍재, 손 마른 자 이런 놀라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놀랍니다. 우리 안에서 떠옵니다. 우리 안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파괴됩니다. 벗겨집니다. 박살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열고 들어와서 완성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방법이 바로 놀라운 재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것들 주시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웃, 가족, 친척,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자신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을 거기에 담아서 넘겨주시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기 이제 백부장이 등장하잖아요. 백부장은 부장이란 말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부장.
구약의 사라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사라, 여주인, 통치자,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라는 뜻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 영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자, 이걸 부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앞에 백이 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장로, 자켄, 나이 많은 늙은 이런 의미와 도 비슷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영으로 살아난 자를 가리키는 자. 이게 백부장도 역시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이 들어온 자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시면 이 부장의 조직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준 조직이. 이거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게 4개 단계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죠. 부장 아까 사르 통치자인데 10의 통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10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건 전부 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전부 씨가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들어온 것은 똑같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지만 같은데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 성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놓은 것이죠. 10, 에세르. 에세르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분배되어져서 0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 할 때 이 10이에요. 에세르. 50은 하미십.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 진리 생명이 담겨진 자를 50이라 그래요. 50부장이라 그래요. 11조가 된 그 10에다가 5가 더한 거죠. 50부장이 돼요. 그러면 이 50부장이 둘이면 100부장이 돼요. 왜야? 엘로힘의 진리로 호흡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100이 또 여기 있으면 1000이 돼요. 엘레프. 엘레프는 1도 되고 1000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엘로힘이 공급되고 적용된 거예요. 체험되어졌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걸 100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인 나와 하늘인 그리스도가 통일되는 지점, 연합,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되는 것. 율법에 매여있던 땅인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점점 이 생명이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완성되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것을 바로 이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하나를 4수로 구분해서 설명해 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동서남북, 사복음속, 네모반득, 천국을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천국적인 삶을 사는 사람, 천국이 이미 내려온 사람 그렇게 되어지죠. 이건 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게 하심이라.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 천부장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도 뭐냐면 카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도 내 안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워진 것. 그래서 영으로 세워진 자. 그러면 통일된 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가 된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는요. 내 것은 다 파괴되게 돼요. 내 것은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그야말로 순수한 순백색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채워진 자가 그렇게 영으로 세워진 자 그게 통일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순백색의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들어오게 되면 육신이 있지 않다. 왜? 육은 다 처리가 되었으니까. 영에 있다. 물론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모습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그걸 덮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든 상태, 상황,
문제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영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해결하고 영으로 보는 거죠. 육은 갖고 있지만 육의 문제가 드러나지만 순간순간 그 육의 문제를 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덮어버린단 말이죠. 삼키움가 된단 말이죠. 예,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이 없으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 영이 몸을 덮었다, 삼켰다, 예,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영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면 살아있는 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0절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무슨 죄를 말할까? 이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엘로힘이 안 된 거,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 연합이 안 된 거, 예, 베레시로 성취가 안 된 거, 아들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가 안 된 게 죄란 말이죠.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 어떻게 되면, 예, 생명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예, 영이 된 자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항상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도. 예.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에서는 종, 마태복음에서는 하인 이렇게 표현돼요. 좀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둘로스, 또 마태복음에서는 파이스, 예, 히브리어로 말하면 누가복음은 에베드, 마태복음은 나르. 나르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들.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들 말하는 거죠. 종, 하인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진리가 분배되어져서 구별되어서 열리고 있는 중인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하인이라고 그래요. 나르도 똑같아요. 나르라는 단어도 어린아이인데 영이 분배돼서 지금 확장되는 중이에요. 생명의 씨가 들어왔어요. 씨가 성숙하기 시작해요. 영이 분배돼요. 확장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계속 확장돼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측량하시면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거죠.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종의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 나를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완벽한 백발이 될 때까지요. 예.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설정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종이나 마태복음의 어린아이라는 나라는 아들은 다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백부장은 땅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씨는 들어온 자이지만 아직 과정이 남아있는 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병든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백부장도 천부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부장으로 표현된 것은 아직은 남아있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백부장으로 된 것이고,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오면 사실상 천부장이 되는 건 똑같아요.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아들이나 그 상태가 같은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나 백부장의 아들, 같은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게 병든 상태잖아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병든 상태였구나, 내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 아주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해야만, 실감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만 계속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여질 정도예요.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이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네.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실감하는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병든 상태였네. 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내가 잘못 알고 믿었네. 이게 우상화라는 것은 그런 우상화시키는 사람만 정말 우상이 아니고요.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우상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우상화시키고 있었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진리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터전이 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병든 상태다. 치명적인 약점. 내가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었네.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처절한 내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내가 병든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기가 막혀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은 시원해지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죠. 이게 막 어우러져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점점 없어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하는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위에 있는 진리들을 내 속에 집어넣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괴로워할까요? 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 분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충돌입니다. 마음의 충돌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과의 충돌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는 상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지니까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된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내 이 질병, 고통, 내 이 질병의 상태는 병들 아주 막 손도 댈 수 없는, 의사가 손도 댈 수 없는 중병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가 십자가에서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진리와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것. 이것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왔고요. 백부장 자신이 온 것이고, 또 여기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더 중요한 거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거나 백부장 자신이 온 것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같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나 백부장이나 영적 상태는 같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장로 그러면 벌써 씨가 없는 자잖아요. 육신의 씨가 없어진 자, 그리고 대신 하늘의 씨가 덮여져 있는 자, 씨가 있는 사람이 장로잖아요. 여기 완벽한 이제 유대인이 빼주면 되는데 유대인의 장로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장로. 이 유대인의 장로나 백부장이나 영적 상태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는 지금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장로도 이방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란 표면적 유대인에서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 차원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서 법이 없는 이방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법이 없는 이방인이 되어 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저희들이 보내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요. 이 일이 뭘까요? 예, 세워지는 일이에요. 예,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세워지는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죠. 아세르 아시아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져 완성되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겉으로 나타날 때 뭐예요? 이 사람은 친유대인 정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신 것이 마땅하죠. 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런 말씀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고쳐져야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진리를 알고 나왔으면 병도 고쳐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병자임을 안 것, 이것이 고쳐짐을 받는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된다 그 말이죠. 예. 표면이 겉으로 드러난 거, 이면은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그런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마음에 영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당하다 이 사람은. 네. 이런 일을 했으니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이 사람은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시나고게 아우토스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토스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라는 번역보다는 이 사람은 회당을 자기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내명성전을 자기 자신이 지었나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유대인을 사랑했다, 회당을 지었다. 이런 걸 사용해서 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재료로 내면 성전을 지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영으로 깊이 볼 때는 자기 열심을 짓긴 지었지만 진리를 깨닫고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 차원의 진리를 알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예되게 하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백부장의 병이 고쳐지는 것, 여기 초점이 아니고 백부장의 영의 상태가 더 깊어지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천부장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백부장이 완전히 질병을 고치는 차원으로 세움을 받는 것,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져서 백부장 안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가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 그랬죠. 벗들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벗은 친구죠. 친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똑같게 분배되어진 사람을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그러는 거죠. 형제의 의미도 같죠.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으로 된 자가 형제죠. 친구도 같은 영이 분배된 자가 친구예요. 이 벗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다. 지금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여기 그 집이 멀지 않다.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 멀지 않았다. 하나가 될 때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병든 상태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병든 자라는 것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맹인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문둥병자였구나, 폐병이었구나, 열병 가진 자였구나, 나병 환자였구나, 중풍병자였구나. 이걸 계속 내가 발견할수록 그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쑥 하고 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속으로 쑥 속성이 들어오고 뜻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면 병이 고쳐지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쑥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병든 상태는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에트 하바이트, 내 안의 영을 통해 엘로힘의 공급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엘로힘의 공급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멀지 않다,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영을 같이 분배받은 자, 형제와도 통하죠. 친구는 백부장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도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친구도 백부장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벗입니다. 점점 더 차원이 연합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신 분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은 스테게, 지붕. 헬라어로는 지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게, 지붕. 히브리어는 코라티.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만나는, 영과 영이 만나는 곳이 집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스테게라는 지붕은 표만의 말씀, 지붕, 율법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좀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고하지 마시라. 영이 새겨져서 생명으로 완성되는 그런 공급을 하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원뜻으로 보면 이 흐름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또 감당치 이런 일단 한번 다 살펴보죠. 수고라는 말도 이거는 생명으로 새겨져서 완성되는 거. 감당하다는 말도 유능한, 체리란다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안 들어오면 그림자예요. 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상태, 율법 행위로 열심히 섬기는 상태,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율법으로는 가르치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의 상태에서 영으로 성장하고 영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집은 진리로 지어진 집입니다. 생명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는 복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시기 때문에 아직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진리의 선포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미 영의 성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천부장 안 됐지만 진리의 집으로 완성된 진리의 집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율법의 어떤 말씀, 그 상태에서 나에게 수고하시는 수고, 거기에서 나한테 채워주고 사는 말씀,
율법의 말씀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씩 묵상해 보시면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 집에 들어오시기 가까이 왔잖아요. 의미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연합으로 가까이 왔어요. 근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어요. 수고하지 마세요. 예. 먼지 않은 연합이 될 텐데 지금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수고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영의 집이 지어진 상태인데, 영의 집이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이 사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나에게는 영만 들어올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하세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토리,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자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이제 7절에 말씀만 하사 그러죠. 지금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으로 가르침을 요구해도 이제는 감당 못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도 그것을 행함으로 이뤄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의 집으로 영으로 마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나는 어느 정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만 하세요. 이 상태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항이 낫겠나이다. 지금 한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나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라고 이 하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청컨대 바로 지금, 여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청컨대 지금 말씀만 하사. 알라 에이페 로고스. 그저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 한 말씀만 하세요. 아크 다베르 나다바르. 진리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하시고 율법으로 하는 수많은 조항으로는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파 나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성장 성숙해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자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백부장이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깨닫고 장성한 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말씀 선포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말씀 선포가 되어진 상태에서 깨닫고 영이 들어와 집이 지어진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육체가 들어오고 육체 말씀이 들어오고 육체 말씀이 들어오는 수고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진리의 영의 말씀, 한 모금의 영의 말씀, 생수 한 모금의 영의 말씀, 그것만 서늘하게 해서 내 입에 적셔주시면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비교가 똑같아요. 한 방울의 진리의 말씀만 주세요. 그럼 내가 살아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똑같아요. 육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육체는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육체로 지금 오셔서 하는 사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그래서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수하라는 말이 나오죠. 남의 수하라는 말은 뭐냐면 통치, 지배, mem샬라, 엑수시아 휘포, 능력 아래, 수하, 남의 수하에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공급해 주므로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있는 자를 인정받는 거죠. 나도 천부장의 수하에 쓴 사람인다.
근데 누군가 이 천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야 나도 백부장 그리스도 밑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두머리예요. 백부장이 되면 그 그리스도가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이 생명 있는 자로 인정받는 수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서 설명해요. 또 내 안에 군사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군병, 차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면 이게 병사예요, 군사예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군사가 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생각들,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나도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도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그래요. 이더러 가라 하면 말하면 가고, 이더러 말씀이 공급돼서 수행되기 시작하면, 가라 하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진리의 여정이 시작되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진리의 여정이 시작되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가고, 저더러 그러면 이 저더러는 알로스 다른 것이거든요. 저더러 오니까 이더러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저더러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알로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더러가 알로스니까 이더러는 율법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더러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고 수양되면, 오라 하면 에르코마이, 보 들어간다는 보 단어 있죠. 내가 엘로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진리를 오라 하면 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정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정도로 에베드, 안으로 진리가 공급 분배되어서 열려진 자 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을 투토, 이것을 뭘까요?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포예요. 아시아 만들어져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고 호흡되도록 하라 하면 그대로 분배되고 호흡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천부장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아주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도 나는 똑같이 네우스와 있는 것들을 다스립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내 속에서도 나도 똑같이 네우스와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8절, 나도 나무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똑같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에요. 완벽한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구하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말씀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구하는 대로, 말씀을 구하는 대로 이게 다스려진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나의 원함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를 놀랍게 여겨. 그렇죠.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나우마죠. 타마우.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그 호흡으로 호흡이 되고도 있다.
율법에서 완전히 죽고 복음으로 살아난 것,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신 거. 아, 백부장을 보고 너는 완벽히 율법에서는 죽고 복음으로 살아난 자네. 그걸 보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정확히 네 속으로 들어온 자네. 그걸 보신 거예요. 백부장, 네 속에는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어.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갔어. 그걸 주님이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도리기사 스테포, 도리기사 반대로 돌리다 파나, 진리의 사역으로 열매가 확장되는 거죠. 진리의 방향이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확장돼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거죠.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따르는 무리, 군중, 오합지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백부장에게만 이 믿음의 영향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이 전개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합지들 속으로 따르는 무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표면적 유대인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면 이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방향이 따르는 오합지졸 이들에게도 확장돼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엔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 담긴 자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이란 건 뭘 뜻할까요? 지금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했거든요. 이 큰 믿음은 그런 뜻이죠. 이 큰 믿음은 에무나 가돌 키조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고 운반돼서 열려지고 확장되고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된 대로 들어가서 적용되고 완성된 말씀이 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만나보지 못했다. 휴리스코 찾지 못했다. 이 믿음 볼 수 없다. 표면적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만나볼 수 없다. 말씀을 표면으로만, 겉으로만 볼 수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누가복음 7장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이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천부장이 된 거예요. 백부장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천부장으로 완성됐다. 엘로메로 만들어졌다. 베레시트가 성취됐다. 아들로 창조됐다. 생명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집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다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된 상태로 나아졌다. 이미 강건해졌다. 이미 강건해졌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강건하여졌더라. 그렇게 표현되죠. 다른 표현에 보면 건강해졌다. 타락하지 않다. 다리 찼다. 라파. 진리로 바르게 세워진 상태가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은 거예요. 종이 나와있다 그랬으니까 백부장이 나온 거죠. 이건 진리의 상태가 되었다. 최종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언약이 성취되게 해줄게, 생명이 되게 해줄게, 영생이 되게 해줄게, 이 세상의 기준이 영의 기준으로 해줄게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해줄게, 내가 내 기준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줄게,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백부장 안에 있는 땅과 하늘이 통일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병들어 있다는 상태를 고백하고 내 믿음을 백부장처럼 고백한다면 진리의 말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이 적용된 순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만한 믿음의 상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